12권 19품의 성행품 보살의 거룩한 행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왜 반열반에 드실 때에 법의 바퀴를 굴리시는지 또 왜 진리를 밝히시는지를 물은 것을 계기로 해서 부처님께서 전법륜에 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의 나심은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어서 중생 제도를 위한 방편인 설법은 부처님의 본연의 일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부처님의 설법의 다른 말인 전법륜 또한 그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와 관련된 경전 내용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07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북을 인연으로 하고 원인으로 하고, 북이라고 하는 건 치는 북을 말하는 겁니다. 북을 원인으로 하고, 빈 것을 원인으로 하고, 비어있는 것을 원인으로 하고, 가죽을 원인으로 하고, 사람을 원인으로 하고, 북체를 원인으로 해서 화합하여 소리를 내거니와, 북이 생각하기를 내가 소리를 내노라 하지 아니하며, 또는 북체도 내가 소리를 내느니라라고 그와 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소리도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낳노라 라고 하지 아니하나니, 선남자여, 열애도 그와 같아서 마침내 생각하기를 내가 법수례를 운전하노라 라고 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법수례를 운전함은 짓지 않는다 이름하고, 짓지 않는 것은 곧 법수례를 운전함이니, 법수례를 운전하는 것은 곧 열애니라. 선남자여, 법수례를 운전함은 부처님 세존의 경계요, 성문 연각의 알 바가 아니니라. 예, 성문연각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선남자여, 허공은 낸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허공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난 것도 아니요,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지은 것도 아니요, 만든 것도 아니요, 함이 있는 법도 아니니, 열애도 그러하여 낸 것도 아니요, 난 것도 아니요, 지은 것도 아니요, 만든 것도 아니요, 함이 있는 법도 아니며, 열애의 성품과 같이 불성도 그러하여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지은 것도 아니요, 만든 것도 아니요, 함이 있는 법도 아니니라. 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의 어떤 설법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비유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은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법 바퀴를 굴림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바라나시, 정확히 말하면 사르나트 녹야원입니다.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법의 바퀴를 굴리실 때는 무상과 괴로움, 공 또는 무아를 설하셨고요. 지금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 쿠시나가르가 바로 열반지죠. 이 쿠시나가르에서 법의 바퀴를 굴리실 때는 항상함 또는 즐거움, 그리고 그리고 깨끗함을 설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초기에 처음에 초전법륜 때 법을 설하셨던 그 무상, 고, 무아 또는 공, 중도 이러한 가르침과 지금 쿠시나가르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법을 설하시는 이 상락, 아정, 항상함, 즐거움, 나 그리고 깨끗함을 설하시는 이 두 가지 두 부류의 어떤 법의 설법의 내용이 서로 모순됨이 없고 모순일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에 관련된 내용이 3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요.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부처님 세존의 말이 두 가지가 있으니 세간 말과 출세간 말이니라. 선남자여, 열애가 성문 연각들을 위해서는 세간의 말로 말을 하고 보살들을 위해서는 출세간의 말로 말을 하느니라. 선남자여, 대중도 두 가지가 있으니 소승을 구하는 사람과 대승을 구하는 사람이니라. 예전에 내가 바라네성, 원래는 바라나시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을 한역을 하면서 바라네성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는 바라나시라는 뜻이고요. 또 정확히 말하면 사레나트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셨고 거기가 설법지입니다. 초전법륜지이죠. 그 바라네성에서는 성문들을 위하여 법의 수레를 운전하셨고 지금 이 쿠시나성, 쿠시나성은 쿠시나가르인데 원어로는 이것이 이제 한역이 되면서 쿠시나성이라고 이렇게 한역을 했네요. 이건 열반지이죠. 지금 열반지 쿠시나성에서는 보살들을 위해서 큰 법의 수레를 운전하시느니라. 또 선남자야.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뭐 존대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내가 법의 수레를 운전하느니라. 또 선남자요. 두 가지 사람이 있으니 중품 근기. 이 중품 근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성문 연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품의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상품 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라. 상품 근기는 보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품 근기를 위해서는 바라네성에서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법수레를 운전하셨고요. 상품 근기며 사람 중에 코끼리인 가섭보살들을 위해서는 지금 이 쿠시나가르에서 큰 법수레를 운전하느니라. 선남자여, 가장 하품 근기에서는 열애가 법수레를 운전하지 않나니 하품 근기는 일천제니라. 네, 그전에도 일천제는 성불할수가 없단 말씀을 계속 하셨죠. 이 일천제가 바로 하품 근기고 이 하품 근기를 위해서는 법수레를 운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선남자여, 부처님 도를 구하는데 두 가지가 있으니 중품 정진과 상품 정진이니라. 바라네성에서는 중품 정진을 위해서 법수레를 운전하셨고 지금 이 쿠시나성에서는 상품 정진을 위하여 큰 법수레를 운전하느리라. 또 선남자여, 내가 예전에 바라나성에서 처음 법수레를 운전할 때에는 천상과 세간의 8만 사람이 수다원가를 얻었고 지금 이 쿠시나가르 성에서는 80만억 사람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느니라. 또 선남자야, 바라나성에서는 대범천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나에게 법수레 운전하기를 청하였고 지금 쿠시나가르 성에서는 가섭보살이
머리를 조아리며 나에게 큰 법술에 운전하기를 청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내가 예전에 바란의 성에서 법수레를 운전할 적에는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음을 연설하였고, 지금 이 쿠시나가르 성에서 법수레를 운전함에는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함, 상락아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락아정을 연설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내가 예전에 바라나시 성에서는 법수레를 운전할 때에는 음성이 범천까지 들렸고, 여래가 지금 쿠시나가르 성에서 법수레를 운전할 때에는 나는 음성은 동방으로 20항하의 모래수 부처님 세계에 들리며 남방, 서방, 북방과 내 간방과 상방과 하방도 그와 같으니라. 네, 온 세계에 다 들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선남자야, 부처님 세존의 모든 말씀은 다 법수레를 운전한다 이름하나니, 선남자여, 마치 전륜성왕이 가진 보배 바퀴가 아직 항복하지 않은 이는 항복해 하고 이미 항복한 이는 편안케 하듯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번뇌를 조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번뇌를 조복하게 하고 이미 번뇌를 조복한 사람에게는 선근을 내게 하느니라. 마치 전륜성왕이 가진 보배바퀴가 모든 원수와 대적을 소멸하듯이 열애에 연설하는 법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의 도적을 모두 고요하게 하느니라. 또 선남자야, 마치 전륜성왕이 가진 보배바퀴가 위아래로 돌듯이 열애에 말하는 법도 그와 같아서 아래갈래에 있는 나쁜 중생들로 하여금 위로 올라가서 천상인간이나 부처님 도에 나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그러므로 그대는 지금 열애가 여기서 다시 법수레를 운전한다고 칭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결국은 쿠시나가르 성에서 마지막 열반을 드시기 직전에 이렇게 법의 바퀴를 설법을 하시는 것을 칭찬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품의 명칭이 거룩한 행, 성행품인데요. 이 성행품은 보살이 대승 열반경에 머물러 행하는 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된 경전 말씀을 이제 이번엔 보겠습니다.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선남자여, 이것은 부처님이 대반열반경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열어 보이고 분별하여 그 이치를 연설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행위라 하며, 성문 연각과 보살들은 이렇게 듣고는 받들어 행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행위라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 마하살이 이런 행을 얻고는 즉시 두려움이 없는 지위에 머물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만일 보살이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지위에 머물면 다시는 탐욕 또는 성내는 일, 어리석음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나쁜 갈래인 지옥, 축생, 악귀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나쁜 것이 두 가지니 하나는 아수라요 다른 하나는 인간이니라. 만약에 세 가지 나쁜 것이 있으니 인간의 세 가지 나쁜 것이 있으니 일천재와 방등경전을 비방함과 사중금을 범함이니라. 선남자여, 이 지위에 머무는 보살들은 이러한 나쁜 곳에 떨어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외도의 나쁜 소견이나 천마 파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15유에 태어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이 지위를 두려움이 없는 자리라 이름하나니라. 네, 이 성행품의 성스러운 거룩한 가르침, 성스러운 행위의 가르침. 성행품의 마지막 부분에는 부처님께서 전생에 바라문으로 설산에서 수행하고 계실 때에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요한 설산에 홀로 정진 중인 수행자를 본 재석 천왕은 이 수행자가 계율을 엄격하게 지니면서 수행에 정진하며 그 행실이 청정하지만 과연 끝까지 고행을 계속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거운 짐을 질 만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석 천왕이요, 스스로 흉악한 모습의 나찰로 변신을 해서 이 부처님 전생 전생 바라문, 전생 수행자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서 이렇게 이제 개송을 읊었다고 합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고 이것이 나고 사라지는 법이니.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개송인데요. 이게 반쪽, 그러니까 이 전체 개송의 반쪽만 지금 읊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하면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뜻인데요. 변천하는 모든 법 항상치 않아서 재행무상, 이것이 났다가 없어지는 법이다. 시생멸법이다. 요렇게 이제 개송을 읊었던 것입니다. 이 재석 천왕이 나찰의 모습을 해서. 네, 잠깐 여기서 지난번에 나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이 나찰은 원래 악귀, 아주 사악한 악귀이라고 합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을 주로 공격하면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아주 악귀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불교에 이 나찰이 기일을 해서 불법의 수호신이 되었고요. 그래서 12천의 하나로 남쪽, 서쪽 그 방향을 지키는 어떤 그런 불교의 수호신이 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나찰로 변해서 이렇게 개송을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개송을 읊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행자는 이 반쪽 개송을 듣고 마음에 큰 환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반쪽의 개송을 듣고 싶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끝이 아닌데 그 다음은 뭘까라고 이제 듣고 싶어서요. 주변을 두리번 살펴봐도 아무도 보이지가 않고 아주 흉악하게 생긴 나찰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찰이 설마 그렇게 그 깊은 뜻의 개송을 읊었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운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